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열왕기 상 22장 41절부터 저주로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자손 문창과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세 번째 약속인 다윗 왕국을 세워서 이제 통치케 하시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요, 다윗 왕국을 이탈한 북이스라엘을 죄값을 물어가지고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원인은 1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약속을 이탈되어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약속에서는 견고한 다윗 왕국으로 세워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는데 이탈되어졌기 때문에 망하게 하시는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의 내용은요, 솔로몬 이후 북왕조와 남왕조가 분열이 되어지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냐 시합을 하듯이 부패와 타락으로 일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심을 증거케 하시는 내용이 선지자의 교훈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표적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주를 통해서 이제 교훈해 주시는데요. 그렇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표적과 예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섭리해 주셨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22장 주보교환에 보시면은 41절부터 53절까지 내용이 남북 왕조의 무엇이죠? 부패. 그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케 해주셨지만은 결과는 이제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냐면은 남북 왕조의 부패가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남북 왕조의 부패가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이제 저주가 부어지죠?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는데 이탈 왕조에 대한 저주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남북 왕조의 부패를 일부분 그리면서 결국은 저주는 누구에게 떨어지게 되어지는가? 이탈 왕조의 저주로 열왕기 상 1장 내용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 자체가 약속의 왕국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기 때문에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은 약속 밖에 있는 왕조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섭리의 내용.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부터 44절까지는요. 유다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의 두 가지 부패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41절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왕이 되었으니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로 실리의 딸이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뭐 산당을 무너뜨리면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아사의 업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랐지만은 한 가지 이제 부패했던 내용이 나와지죠.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산당 제사에 대해서 조금은 동정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까지 오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이제 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있고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산당 제사를 드렸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분향하게 되어졌고요. 두 번째 제목이 나아지죠.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과 합평하였다. 왜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합평이 진행이 되어졌냐면요. 서로 사돈을 맺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 데에서 북왕조와 남왕조가 서로 이제 합평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돈관계를 맺었던 한 가지 제목 한 가지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당 제사를 폐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모두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두 가지의 이제 악행을 행했던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들과 그가 행한 권세와 전쟁에서 행한 것이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있지 않느냐. 그는 아버지 아사 때까지 남아있던 신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 이게 이제 유다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이 부패한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45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여호사밧이 남긴 업적과 죽음과 여호람 왕이 이제 계승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왕이 대신하였다. 여호사밧이 금을 가지러 오빌로 가는 다시스의 배들을 만들었으나 가지 못하였으니 배들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 대하여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 종들을 왕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여호사밧이 원치 않았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자기 조상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이제 여호사밧의 부패와 죽음으로 왕위가 이제 계승되어지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부패를 이야기를 하는데 51절부터 53절까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부모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어지는 부패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의 길과 자기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니 세 가지 제목을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의 길은 아합왕,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세웠던 신을 섬겼던 이제 아합왕과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갔었는데 이세벨은 나봇을 죽게 하고 그의 포도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잖아요. 죽여서 이제 욕심을 채웠던 이세벨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던 그 제목 한 가지. 제사장을 세울 때에 네 지파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거. 그 다음에 또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그런 이제 또 산당을 지었던 그런 이제 제목들을 세 가지 다를 본받아서 그대로 이제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가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며 자기 아버지의 한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표적과 교훈으로 예언으로 교훈해 주셨는데 계속 이제 타락하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로 넘어가게 되어져서 1절부터 1장 내용에서는 이탈 왕조의 저주, 이게 남북 왕조가 타락이 되어졌었는데,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남북 왕조를 다 저주해야지요. 근데 내용 자체가 똑같이 유다도 범죄케 되어졌었는데 이탈 왕조만 저주케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아지죠. 어떻게 이제 저주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시아에게 책망과 저주를 전하라고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하 제목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문맥 자체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성경을 봐나갈 때에는 제목을 무시해야 돼요. 제목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열왕기 상 22장으로 끝이 나지고 열왕기 하 제목을 붙여서 1장 1절부터 이제 나아지다 보니까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 이제 속편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단절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지만 이제 열왕기 하에 대한 제목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이탈 왕조의 이제 저주를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시아에게 저주와 책망을 전하라고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들이죠. 1절 한번 봐보시죠.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드니 전령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는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이 병이 회복되었는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될 병을 얻게 되어졌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지자에게 그 병세가 어쨌든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냐면은 바알세불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 바알세불은 블레셋 에글론의 우상이죠. 우상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어지는.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그러니까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한 가지가 망각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잊어버리는 병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섭리 주권들을 잊어버리는 행위 자체. 거기에서 이제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방법대로 이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부패하게 되어지고 부패하는 데에서 신도 아닌 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결국은 자기의 생사를 물어보러 가는 그 부분을 지적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지적을 하면서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여라. 저주를 명해버리죠. 침대에 이제 올라갔었는데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어질 것이다. 함으로 이에 엘리야가 떠났다. 5절부터 8절까지 엘리야의 책망과 저주를 아시아의 사자들이 이제 전해주는 내용이 나아지죠. 전령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 이르되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침대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에게 이제 그대로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죠.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만나러 올라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두르고 있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하였다. 모습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왕이 보니까 엘리야였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엘리야가 왕이 보낸 자에게 표적을 보여주며 저주케 하는데요. 먼저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엘리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예언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12절까지 나아지는데요. 한번 9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냈다. 그가 올라가 보니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50부장은 5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을 내릴 것을 명했는데 진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이제 태우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만 보면은 참 무자비한 하나님이시죠. 요새는 이제 강아지 한 마리만 학대해도 벌금도 물고 법에 이제 저촉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하고 매치를 시키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지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엘리야가 참 선지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의 내용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인 일륜 부분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구약 부분은 이해가 안 가지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지만은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그러니까 50명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게 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가가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그 이상도 이하의 내용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래서 이제 11절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을 부하 50명과 함께 보내므로 그가 올라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왕께서 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울 것이다 하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와 그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100명을 죽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선지자고, 참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자이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보낸 자들의 강구를 듣고 아시아의 왕에게 가서 책망하며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부하 50명을 보내니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예언하여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진짜 두 번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거든요. 제발 제 목숨을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기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전에 50부장 2명과 그 부하 각각 50명을 태웠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기여겨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기 위하여 사신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에게 물어볼 만한 신이 없기 때문이냐. 그게 선지자가 없어서 이제 그러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대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앞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너는 이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 이제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죽으니 그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제2년이었다. 아시아가 행한 나머지 행적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신기한 부분들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하고 같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을 했었는데 저주는 누구에게 내려지냐면은 북이스라엘 왕조에게. 그 이유는 약속을 받은 다윗 왕국을 떠난 그 근본적인 제목 외에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값대로 망해야 된다면은 같이 망했어야 돼요. 근데 같이 망하는 게 아니고 저주가 누구에게 내려지냐면 1장 내용이 이탈 왕조에게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맞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교훈이 베풀어지는데요. 2장부터 8장 15절까지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이 앞부분에 첫 번째 표적으로 교훈하는 부분은 엘리야의 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8장 15절까지는 엘리야에게서 선지직을 엘리사가 이제 승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의미 자체는 지금 우상 섬기면서 산당제사하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신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그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신다라는 이야기는 살아계시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대목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다 죽은 신이고 거짓 신이지만은 여호와의 신은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신이심을 망각하면서 살아나간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선지직을 승계하는 표적이 이제 2장에 나와지는데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엘리야가 엘리사와 동행하다가 요단을 가리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결국은 장차 참 선지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언약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이 여호와의 언약이죠. 그리고 신약이 그리스도로 성취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이제 내용들, 왜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어지는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과 그림자적인 내용들로 담겨져 있고요. 승천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는 데에서 결국은 구약에 약속된 엘리야가 약속한 참 선지자는 누구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하시는 장면들이죠.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해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려고 할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길을 떠났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선지직을 이을 엘리사는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믿었죠? 여호와의 살아계신 여호와로 믿었는데 그를 두고 이제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으므로 그들이 베델로 내려갔다. 왜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선지직을 계승케 하기 위해서는 떠나서는 안 되어지죠.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 그에게 대답을 한 게 승천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하시오라고 하였다. 엘리사도 이제 알게 되어졌었죠. 4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야가 거듭 엘리사의 동행을 만류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선생 엘리야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왜 못 따라오게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많은 기득권층들에게 쫓기는 입장이죠. 그러면은
쫓아오는 엘리야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오지 말라, 따라오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한번 봐보시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들이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가까이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성천케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하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세 번째 엘리사의 동행을 만류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선생을 엘리야를 따르는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아지죠.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였으므로 둘이 함께 길을 떠났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 50명이 따라와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그 겉옷을 들고 둘둘 말아 물을 내려치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그들 둘이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모세가 요단강 홍해죠. 홍해를 이제 나누듯이 결국은 이제 참 선지자의 계열인 엘리야도 요단물을 이제 나누어서 마른 땅같이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 이런 표적들을 행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심을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를 증가하는 이유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교훈케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에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신명기서 31장을 이제 인용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부패하고 우상 섬기며 타락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십계명에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에게서 아들 때까지 죄를 묻게 되어지고 여호와를 살아가며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듯이 계속 북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왕위가 바뀌어지고요. 남유다는 유다의 혈통으로 왕통이 이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 대한 부분 자체들이 모세가 언약했던 내용의 근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엘리야가 엘리사의 요구대로 갑절의 영감을 약속하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아집니다. 그들이 건너갔었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너에게 떠나기 전에 네가 내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구해라 하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제 영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일으켰는데 그러한 이제 영을 갑절이나 주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는 엘리야의 선지직을 잇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만일 나를 너에게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가 주시면은 너에게 이제 선지직을 잇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계속 걸으며 이야기할 때 불병거와 불말들이 하늘에 이제 군대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 사이를 갈라 놓았더니 엘리야가 해오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그것들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기마병이여 라고 외쳤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고 두 조각을 찢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엘리야를 떠나보내는 이제 슬픔과 이제 고통을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을 접어 들고 돌아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을 잡고 물을 내려치며 말하기를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였는데 그가 물을 내려쳤을 때에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엘리사가 건넜다. 엘리야가 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엘리사가 했다라는 이야기는 선지직이 결국은 승계되어졌다라는 증표의 표적의 내용들이죠.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엘리사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할 때 그 표적은 누가 행하는 표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행하는 표적이라는 거.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행하는 표적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서 언약의 다윗 왕조를 떠나서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부패하게 되어지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려는 교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 이유는 모세가 이미 언약한 바가 있어요. 이미 언약한 대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타락해 되어지는 데에서 결국 그 죄를 물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이루기 위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엘리사 생도들의 용사들이 승천한 엘리야를 찾지 못했는 기록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아집니다. 15절 한번 봐보시죠. 여리고 있었던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맞은편에서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그들이 엘리사를 맞으려 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었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서 던지셨을까 염려가 됩니다 했으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보내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50명은 찾기를 원했지만은 엘리사는 찾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승천케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믿어지는 데에서 50명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혹시 여호와의 영이 그분을 들었다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들기는 들었어요. 그러다가 놓쳐서 이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지만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승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임을 알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간청하였으니 엘리사가 보내라 하고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막 사정사정하니까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50명을 보내어 3일 동안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치 못하였다.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3일 동안 찾았지만은 엘리야를 못 찾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천했다라는 확증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져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표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 성읍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선생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좋지만 물이 나빠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가져왔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뿌리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한 대로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이 안 좋아서 나무들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결국은 좋은 물로 이제 바꾸게 되어지는 표적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던 아이들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나아지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갔다. 그가 올라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이 그 성에서 나와 말하기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하며 그를 놀려대므로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앙콤 두 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0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다가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참 엘리사는 인간성이 어찌입니까? 자기 대머리라 간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내려가지고 40명의 아이를 찢어 죽였다라는 비방, 이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만은 엘리사를 비방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엘리사를 보낸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저주가 내려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엘리사를 저주해서 죽게 되어지는 아이들을 죽게 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의치 못하면은 오해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 본의의 사고 가지고는, 인간 중심의 사고 가지고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계시 입장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해가 안 가지는 대목이죠. 어떻게 대머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40명의 아이들을 저주해서 죽게 만드는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죠.
그건 인간본의의 해석 방법이고요. 계시 중심의 해석 방법은 엘리에사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그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40명을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50명을 동원했던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2번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이제 죽게 만드시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적인 잣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훈적인 잣대로 봤을 때에는 엘리사가 좀 참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저주를 내렸거든요. 참지 못하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계시하는 한 방편, 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3장 1절부터 물이 솟아나게 하는 표적들,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표적들은 어떠한 내용들이냐면은 엘리야를 보내신 이스라엘의 신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고 참 신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 이상도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어져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을 구약은 누구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고요?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는 40명의 아이들이 죽듯이 다 죽고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구약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면은 저주가 되어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저주의 사건들을 확인케 되어지면은 은혜가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은 북왕조만 저주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저주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잘 섬기며 은혜의 감동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